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아멘.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다시 노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노래 간절함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손들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굳게 서리. 우리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하지라. 주님 너의 큰 사랑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예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나는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님 뛰어나신 주님을 경배하며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시험을 치러야 학생들의 실력이 증진되어지기 때문이죠. 운동 연습을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이제 경기에 나갈 기회를 줍니다. 이 경기를 해야 운동선수들의 실력이 성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 앞에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풀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졸지에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죠. 얼마나 큰 시험 문제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앞에 주어진 큰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졸지에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연속의 시간들,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시험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사방팔방의 길이 다 막혀있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이죠. 졸지에 병마를 얻어 병과 싸움을 해야 되는 이 병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졸지에 대책 없이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님께서 마주하고 있는 시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뵈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험 문제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믿음의 반응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 문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로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이니라 라고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로 받아들이면 그 문제를 향하여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 문제를 주셨네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험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입니다.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로 받아들이면 시험 문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나의 역량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풀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문제를 나에게 시험 문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넉넉히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어려움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곤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어려움에 걸려 넘어져서 나는 엉망이 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게 될 거야. 이 병마로 인해서 나의 삶은 망가지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곤 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결단코 이 문제는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나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결단코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사탄은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너의 삶은 엉망이 될 거야. 망가지고 말 거야. 이 병으로 인하여 너의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의 삶은 망가지고 말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문제로 인하여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절묘한 시간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시간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피하여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로 받으시고 또한 시험 문제로 받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이 첫 번째 이 단계를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절망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절망하면 파멸을 얻습니다. 절망하면 죽음을 얻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소망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는 그러한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절망하면 패망, 죽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파멸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현실이죠. 현실은 현실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현실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나는 소망합니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함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함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죠. 절망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내가 그냥 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죄 중에 죄입니다. 왜냐?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없기에 오늘 나는 이 현실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나의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소망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해주실 거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길을 열어 주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리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전이라고 말할 때 비전은 현재적인 것입니까? 미래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져라라고 말할 때 그건 미래적인 것이죠. 비전은 어떤 의미의 미래적인 것이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끌어서 당겨서 지금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단계 더 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끌어당겨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내 당면한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로 보는 것이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망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참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래 매달리기 다 해보셨죠? 오래 매달리기 하려면 고통스러우시죠? 턱걸이 하려면 고통스럽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춤추고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것이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휴전선의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참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인내한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잖아요. 바로 어떤 의미의 고통을 지불해야만 소망의 믿음으로 오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 다 하시죠? 근데 운동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운동을 막상 하려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시는데 운동을 안 하는 것이죠.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좋으니까. 우리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는요. 그게 참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여튼 1월 1일이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전기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구정날 2월 1일이었었는데 화요일이었었는데 제가 화요일부터 한동안 운동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세트 50개, 그 다음에 스쿼트 30개, 플랭크 1분 20초 30개, 이거 한 세트. 근데 이 플랭크도요, 제가 1분 20초를 하는데 한 20초, 한 30초 지나면요 하기 싫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해. 그냥 주저앉고 싶어. 그냥 탁 놓고 싶어요. 스쿼트도 한 8번, 9번, 10번 하면 그만하고 싶어. 그 조그만 운동도 고통 때문에 하기 싫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육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근육이 있어야 되죠. 다의 근육이 참 중요합니다. 근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에서 딱 누워있으면 근육이 생기는 기계 있습니까? 송대회장님 그런 기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육은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고통을 지불해야만 근육이 생깁니다. 소망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고통을 지불해야만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참고 인내하며 소망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믿고 기대한다는 것,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것을 소망의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적어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것을 지불함으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육이 엄청나서, 믿음의 근육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믿음의 근육이 워낙 많아서 마음껏 믿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가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지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인내함으로 바라는 그 소망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수는 단번에 답이 나옵니다. 산수는요,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더하기 6개, 이것을 푸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서 10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3개 더하기 7개 하면은 답이 첫 번째 단계에서 10, 3개 더하기 4개,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분, 적분, 이제 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 대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는요, 단계를 거쳐야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밟아나가서 문제를 풀었는지 보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어떻게 나가서 정답을 얻었는지, 그것이 수학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도 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는 산수가 아니라 뭐예요? 수학 문제예요. 단계를 거쳐야만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로 보는 것 1단계입니다. 소망의 믿음으로 인내를 발휘하며 고통을 지불하며 소망의 인내로 계속 밟아나가는 것 2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죠.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만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무엇에 넘어지냐면은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면 다시 현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혼자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혼자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인생은 혼자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생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곤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 성령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현실 앞에 낙담하고라는 인생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나름대로 어려워하는 이 시험 문제를 받아 당황하는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도 제대로 못 잡고 나는 우리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때로 혼돈스러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저 힘없는 기도와 정말로 힘 있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절박함이 있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절박함이 없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를 딱 보면 무엇을 보면 아는지 아세요? 절박한 운동선수를 보면요, 이 선수가 더 성장하겠구나, 성장하지 못하겠구나 딱 보면 알아요.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절박하게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절박한 우리란 기도와 함께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방언기도 하시죠? 방언기도가 왜 때때로 중요한지 아세요? 나도 오늘 이 시점에 나를 위한 정말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험거리가 어떤 시험거리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죠. 내 앞에 어떤 큰 시험이 있는지 모를 때가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아시죠? 나와 함께 절박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때때로 방언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 기도는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언 기도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때때로 방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해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에게 내가 무엇을 구해줄지 모르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것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로 성령님과 합하세요. 성령님과 힘을 합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드디어 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문제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믿음의 단계 단계로 풀어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술입니다. 우여곡절의 삶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술가이십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혼자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나는 주민데 나는 주민데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데 나는 주민데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는 주민데 나는 주민데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민데 나는 주민데 기적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 살리시며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인데 나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인데 나는 주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나는 주님인데 나는 주님인데 나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인데 나는 주님인데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처럼 내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